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7장 5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음식에 들은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벨상과 미스베렉과 그 비그에와 느훈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0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에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요 762명 빈누이 자손이 548명이요 드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677명이요 아들 자손이 650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이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자손이 308명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자손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번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0명이요 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17자손이 345명이요 로도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너나 자손이 300명이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야다 자손이 973명이요 비솔 자손이 2247명이며 하림 자손이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너나 자손과 하기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누구도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느비아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르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멜라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 또 수요 예배 드리는 장로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번성하려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름들이 표가 안 돌아가죠? 예, 치매 안 걸리려면 이런 어려운 이름들을 계속 읽으면은
혀도 부드러워지고 치매도 안 걸리고 말씀도 외우고 이름도 외우고 할렐루야. 자, 이순학 권사님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고 오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잘했어요. 어나운서 같아. 어버이 조수령님께서 번성하려면 우리가 다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다 하잖아요. 절대 기억할 것.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 건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하는 것은 성벽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성벽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성전 건축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제목 제가 번성하려면 번성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병을 고쳤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벽 건축.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예배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흔들리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벽 건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내가 번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 바보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나는 실수를 안 해요. 나는 실패를 안 했어요.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나까지 힘들게 해요. 왜요? 그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않게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 다른 집들은 다 돈을 잘 버는데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살지. 그래도 삶은 힘들지.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아니 지금 이 얘기가 하면 안 나올 얘기예요? 아멘 못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데 아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멘 나오지?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아멘이 나와요? 아니면은 제가 오늘 지금 뭐라고 설교한지가 안 들려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가? 잘 들려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번성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는 이 번성의 개념을 자꾸 이쪽으로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번성해야 할 것은 믿음이 번성해야 돼요. 믿음이 번성해. 믿음이 번성해야 돼. 곡식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막 수가 많아지고 소득이 많아지고 이것이 번성이 아니라 뭐가 번성이다? 믿음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가난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해서 믿음을 번성하게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부자 되게 해서 번성하게 합니다. 이제 아멘이 나와요. 진짜 설교하기 어렵네.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번성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노예를 되게 해서 번성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으로 감동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해야 합니다. 감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놀랍게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는 것이 감동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면서.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감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여러분 오늘 참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생각 안 떠올라요? 기도 이번 추석 명절 지내려고 기도해요? 안 해요? 음식을 뭘 장만할지, 인사는 어디를 해야 될지, 우리 며느리 사이 오면 뭘 해서 먹여야 될지 생각 안 돼요? 목사님은 자꾸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는데 시키면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멍때려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잘 할 것 같아요, 사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사이가? 딸은? 그럼 어떡할래요? 집에 있는 오빠도 기도 안 할 것 같고 오빠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네가 해라 그럴 것 같죠. 딸한테 하라고 해도 엄마가 하라고 그러고 사이한테 하라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안 한다는 말도 못 하고 그러면은 그런 가정 예배를 위해서 축복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는 싶은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든다고 하는데 왜 아무 말도 멍 때리고 계셔요? 생각 들죠? 기도하다가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죠? 이쪽 보고 얘기해. 기도하다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예? 뭐라고요? 뭐 아니야 바깥이지. 뭐라고 얘기를? 아니 우리가 기도 중에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한 생각이요? 내가 한 생각이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생각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일 때도 있고 내 생각일 때도 있고 예?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이걸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해요? 뭘로? 평안함으로. 그냥 생각되는 대로 대답하고만. 그럴 때 기준 잘 들으세요. 내 제발 부탁이에요. 최 장로님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아들 둘, 며느리, 홍 집사, 이 최 장로님 집도 장로님이 기도하자고 하면은 식기도를 할까?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엄마 혼자 드리세요. 그럴 확률이 아들들이 있다 없다. 며느리들은 대답을 안 하지만 그럴. 우리 집들이 거의 그렇지 않나요? 보아하니 이 집도 그렇고 그 집도 그렇고 그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그렇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그렇다는 거야. 침묵은 예스다. 그렇게 목사가 가정예배 드리라고 순서지까지 줘도 가정예배 안 드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가정예배 명절에 안 드리고 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을 팍팍 줘도 끝까지 나는. 그래서 또 순서지는 갖고는 가더라고. 안 갖고 갔어요? 순서지도 안 챙겼어? 침묵은 예스라니까. 순서지도 안 챙겨. 오늘이라도 챙기세요. 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자, 기준.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가?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첫째로 내 생각대로 하면 누가 유익한가? 하나님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 생각대로 했는데 내가 유익해.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다.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갖고 예를 들면은 말입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에이, 그러니까 말자. 이렇게 생각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내 생각대로 했는데 누가 유익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한가? 아니면 내 실속이 챙겨지는가? 이건 100% 내 생각이에요. 내 체면 따지고 또 귀찮다 이런 거. 두 번째,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자신은 어떤 희생 혹은 어떤 헌신을 하는가? 전에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교회에서 철야하고 기도하는 몇몇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교회 건축을 앞두고 건축을 하는 장로님 집에 어느 날 찾아가서 기도 응답이라고 교회가 건축을 하려면 수십억이 드는데 장로님이 먼저 헌금을 건축 헌금을 1억을 하세요. 자기들이 액수까지 다 정해가지고 찾아갔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정작 기도 응답을 받은 자기들은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먼저 어떻게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그것을 나한테 감동하지. 자기는 하지 않고 남한테 이러라 저래라.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첫째로 뭐라고? 누구한테 유익한가? 두 번째, 나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다 조사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혹은 내 생각이다가 다 알 수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 없어요. 나는 아무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내가 오늘 아침엔가 2부 예배 때인가 1부 예배 때인가 추석 명절에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다 대답 안 해.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니야.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그분도 못하고, 뭐 거식인지도 모르고, 된장인지 거식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런 쓸데없는, 또 그 소리에 또 뻑뻑 넘어가. 신천지들이 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너는 이렇게 이제는, 너는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 하나님은 항상 오늘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거 원칙으로 알아야지. 뭐가 어려워요? 생각, 지금 기도 중에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이제 확실하죠? 확실해. 그러니까 딸, 오빠 사이들이 예배하는 거 거부하니까 아이 말자.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요, 내 생각이요? 고민할 거 하나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맨투맨으로 오늘 저녁에 가서, 오빠 나 이번 명절에 소망이 있다, 소원. 우리 식구 어린 애기들까지 내가 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온 가정 식구가 예배하고 싶다. 이렇게 예배하면은 내가 사임당 누나 2장 줄게. 하세요? 해봐요, 해봐. 왜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해요? 해봐요, 해봐. 해봐요. 하여튼 제 생각에 저도 참 극성맞지만, 이렇게 극성맞게 해도 대답 안 하고 뻣뻣이 버티는 여러분들은 더 극성맞아. 그래도 말 안 들어. 죽어도 말들지 말자. 두 번째, 첫 번째로는 번성하려면 감동에 따라서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본질을 따르라, 혹은 뿌리를 따르라. 뿌리, 본질, 뿌리. 5절에 보면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해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서에 나왔던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찾았어요. 뿌리를, 근본을, 본질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번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번성은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번성이라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고 한뜻이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번성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돈 주면 그 돈 갖고요 죽어요. 복권 당첨되면은 망해요.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돈이 주어지면은요, 그 인생은 패가망신해요. 잘 기억해야 돼요. 뿌리를, 본질을, 근본을 찾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왕을 감동해서 돌려보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해서 느헤미야를 오게 했잖아요. 이 근본을, 이 뿌리를, 이 본질을, 나의 근본적인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비록 저는 김씨고 윤씨고 최씨고 이씨고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것이지, 그거. 나의 본질을, 그래서요, 근본을 항상 하나님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정의 복을, 하나님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을, 하나님 때문에 앞날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호흡을, 다 하나님.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번성을 이렇게 주는 거지요. 이렇게 줘.
이 계보대로 등록하게 해서 계보를 얻었는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해가지고 스룹바벨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나온 1차 귀환 명단과 참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해가지고요 12 바하나와 함께 7절 마지막에 12지파에 대한 대표.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이렇게 그 계보를 따라서 그 근본을 따라서 뿌리를 따라서 참 그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12지파 이 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지파별로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참 놀라운 것은 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바르스 자손 2172명, 스바냐 자손 372명 해가지고 24절까지 이들은 시족별로 우리로 말하면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시족별로 지파로 구분하고 그 지파 안에서 또 그 안에 시족별로 이렇게 다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성씨를 다시 찾았어요. 다시. 물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이름이 없었던 성이 없었던 노비, 종, 노예가 70%였대요. 나머지 양반들은 그냥 중인 한 30% 될까 말까. 그런데 이게 조선이 망하면서 일본이 창씨 개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개화가 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자기 성씨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조상들 중에서는 백정도 있었을 수 있고 노예, 종도, 머슴도 있어 훨씬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김해 김씨, 광산 김씨, 경주이 씨, 전주이 씨 이런 것은요 자기들이 갖다 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찾잖아요. 족보에 그 밑에다가 이름을 착 넣는 거예요. 착 돌림자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집안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글쎄 언제부터 우리 가문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것은 다 알 수 없어요. 더욱 재밌는 것은요 12지파별로 또 시족별로 또 2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요 25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베다스마의 사심, 기랏 여아림, 그비라, 라마 또 31절에 보면 베델 또 34절에 엘람 다 이런 데는 어디예요? 38절까지가 지명.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가? 그 지파 중에서도 쫙 있고 또 무엇으로 찾아요? 어디 살았는가? 지명으로. 지파만 갖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지명으로. 예를 들면 전주 이씨라도요. 전주에서 산 전주 이씨가 있고 서울에서 산 전주 이씨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를 짤 때에 날줄과 시줄처럼 지역으로 해서 어디서 살았는지 지파에는 어느 지파인지 이걸 이렇게 잘 아주 세세하게 찾고 또 찾고 있다.
놀라워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세 번째, 사명을 따라서 변성하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뭐였어요? 본질을 찾아라. 본질을 따르라. 세 번째로는 번성하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 건강해 주세요. 그런데요, 건강해서 도둑질한 것보다는 몸이 약한데 주의 일 하는 사람이 훨씬 귀하죠. 묻는 제가 바보지. 부자 돼가지고 남하고 돕지도 못하고 혼자만 처먹는 인간보다는 좀 없어도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 훨씬 괜찮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는데 와서 자기 혼자 자기 문제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예배를 잘 못 드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그런 기도가 훨씬 낫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명은 그래서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인간은 더 나쁜 인간이지.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사명 감당 안 하고 저 혼자 잘 처먹고 살아. 그건 문제지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번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1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여기 사명을 따라 보십시오. 39절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37명.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예수와 감미엘. 44절에 노래하는 자들. 45절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순서만 그럴 뿐이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46절에 느디딤 사람들. 이 느디딤이라 이 말은요, 주어진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파사 제국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포로가 된 사람들의 포로가 느디딤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이기고 난 사람의 여호수아를 속여서 왔던 그 기브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들이 느디딤 사람.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도 노예예요. 바벨론에 있어도 노예예요. 나 같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 안 온다. 어차피 노예인데 뭐. 차라리 바벨론에 살면은 그들의 노예 신분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의 일이 뭐예요? 허드렛 일,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39절의 제사장, 43절의 레위 사람, 44절의 노래, 45절 문지기들, 그리고 46절의 느디딤 사람들 다 57절에 가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벨의 자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똑같이 사명을 따르는
성전 봉사자들, 포로 귀환 후에도 성전 일을 맡아 있는 사람들,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감동해야 됩니다. 뿌리를,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을.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헌신하고 내 생각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가 많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오늘 저녁에 이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기도하다가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했다가 쫄딱 망한 수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했다고 마귀짓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예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킬 확률이 많아. 왜요? 이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 기준 첫째가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지. 그렇지. 뭐라고요? 첫 번째, 정신 차리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화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건축공금 하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해. 웃겨요, 웃겨. 웃겨.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나는 이 일을 함으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 이거. 오늘 저녁에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 왔어요. 잘 왔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옆에서 꼭 목사한테는 안 오고 여러분한테 내가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아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을 갖고 딱 대입을 시켜봐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기도 중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면은 두 가지를 딱 대입해 보여요. 그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기도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교회 이간질하고 주의종 비방하고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한대.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근데 또 그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맞아. 조심.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엉뚱깽뚱한 소리 할 때마다 두 가지 기준을 딱 대비해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성경에 봐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누가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딱 대봐요. 대봐. 기가 막혀요. 죄송하지만 어제 우리 양주 시차례를 했거든요. 의견들을 막 하고 서로 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없어. 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없어. 서로. 여기 서 있는 저나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원칙을 다 갖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자, 꼭 부탁드려요. 한 사람 느헤미야만 바로 서도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요. 우리 창조교회 여기 있는 우리들이 요소에서 중심을 잡고 다
딱 서 있으면은 든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믿어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 전혀 문제될 것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요소요소에 선교회 목장에 이곳 저곳에 아멘. 쫙 서 있고 아멘. 서 있고 아멘. 내가 진짜 내가 아멘 하면은 제가 아멘 하면 같이 따라서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너 해라. 자,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에 감동하고 뿌리를 본질을 따라서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노래하는 사람도 문지기도 노예들도 솔로몬의 후손들도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이 들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주여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을 하겠습니까? 주여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맡겨진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래서 온 교우들이 아니 온 가정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